안녕하세요. 코로나 단계가 조금 격화됐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 주일날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강당 용적률의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시에서 정해준 대로 이렇게 모였어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분들은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것도 이제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직접 강당에 와서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같은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또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이 더욱더 마음속으로 알고 느끼며 체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처럼 세상의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길고 험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움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혹 있다면 위로해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계시고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힘있게 용기를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로마서 10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거기까지. 성경 강연의 맨 마지막 시간으로 1시간 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 전할수록 내 마음 기쁘고 목말라 사모하니 참 진리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찬송가의 가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은혜로운 소식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더욱더 기쁘고 또 우리 속에서부터 목말라 사모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 더욱더 넘쳐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의 17절 이하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제는 이 10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고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그 죄인을 죄에서 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믿는 사람이 곧바로 구원받는 말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고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다 복음이고 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하신 의로우신 일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에는 약속하셨다. 이 복음을 듣고 올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살리라. 먼저 이 뜻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그 복음,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인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상세하게 나타내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겨주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사면받고 용서받은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상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추호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실제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의로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려면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요점만을 좀 간추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기 전에 의롭게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공개하고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 형편없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 육체에 내리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그 다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행동의 결과는 뭐냐, 결과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의롭게 되었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뒤에 누가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를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적나라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신분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는,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죄인을 향하여 피고는 징역 10년에 처하노라, 사형에 처하노라,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법적인 선고를 내리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냐? 결코 아니라,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이나 택함을 받지 못했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이방인들이나 다, 모두 다, 유대인, 헬라인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인에 대한 선고, 법적인 선언이 먼저 공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전반부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죄인을 향하신 법정 판결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로마서 1장에서 3장 8절까지 앞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이미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고 이방인도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다 선언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의 내용은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러면 선택받은 유대인은 죄가 없냐? 선택받았다는 것 뿐이지 똑같이 죄는 있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를 쫙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18절 19절에서 말씀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들을 신으로 섬겼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쭉 열거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또한 동시에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겠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들이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상실해버렸다. 이 상실했다는 말이 어머니가 아이를 낙태된 상태와 같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상실했다. abort. 낙태를 abor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떨어뜨린 상태,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어요. 사람이 죄를 보면서.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참되신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짜 신으로 섬기고 있고 또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 자, 이것이 이방인들이 짓는 죄다. 그러면 유대인은 그보다 나으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은 유대인 역시 말할 것 없다. 17절,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반포한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짓는 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아니 네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어린아이고 유대인들 너희는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어른이라고 스스로 말하더만 너희 유대인들은 어른인 척하고 이방인이 아이라면은 너희는 그 이방인을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더니만 그런데 그러면 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하냐? 이게 모순 아니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면서 또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네가 선택받은 것뿐이지, 선택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그 내용이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선언했다. 그러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육체는 아무도 없다. 이방인도 그건 불가능하고, 선택받은 유대인, 율법을 받은 장본인인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 죄로부터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따로 제정하셨다. 특별 법안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별 법안. 이 세상에도 뭐 특별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3장 21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선언했다. 그리고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이제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결론이 나오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이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법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새로운 길이 주어졌다. 죄인들에게는 희망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인간의 노력도, 어떤 선행도, 인간의 어떤 의도,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엎질러진 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증거하고 있었다. 뭐라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이 결론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공평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얼마나 좋은 거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여 당신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 대표가 딱 나타나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 죄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증거한 것은 결국 뭐냐?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 어디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없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다고 말씀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살인을 한 사람인데 누가 율법을 지킬 거예요?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가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 3장 28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론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잘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 있는데 내가 그대에게 무죄를 선포하노라,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선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걸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걸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걸 인정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사실 이미 다 범해버렸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범한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선포되고 있죠. 6절에 그 앞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약하단 말은 내가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걸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써놨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날 보고 연약하다고 하셨을까? 그런 뜻에서 연약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연약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한, 율법을 지킬 힘이 전혀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다. 바로 그때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의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던지는 사람이 있죠. 안중근 의사 같은 분 그렇잖아요. 죽기로 맹세하고 사지로 들어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위인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선인을 위해서, 선한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쉽지 않다. 혹 어쩌다가 있다. 어쩌다가. 그런데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어딨냐, 그게 없다. 그런 경우는 여기 아무개, 흉악한 살인범, 흉악범, 악질 죄인, 정과 시범 있다고 해봅시다. 조먼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에?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누가 이 조두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입니까?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죽기는 그냥 지옥으로 보내세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런데 흉악범, 살인범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그 살인범의 어머니에게. 그러면은요, 어머니는 무조건 울어요.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그 사랑은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 아들 살려주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법을 초월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실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된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도 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쭉 이것을 설명하다가 중간에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실예,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을 딱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잘 생각해보고 잘 읽어봐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 갔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윗 어떻게 천국 갔을까요?
위대한 사람이고 신앙인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는 실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서 육신대로 행동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더죠. 다윗은 충성을 다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간음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공모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장소들을 죽게 했고 여러 집안에 그날 초상나게 만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들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천국에 갔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그 결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8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이렇게 말했다. 일한 것이 없지만 자기의 죄를 벗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만한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일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다윗은 그 행복을 받은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행복을 말로 표현을 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다윗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다면은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다윗과 같은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보다 더 사실은 그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 창세기 4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보다도 먼저 앞선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벨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많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을 대표로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벨 같은 사람도 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 같은 사람이 있다. 자, 이제 둘 다 제사를 지냈어요. 형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제사를 지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 봅시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를 용서받아 봅시다. 우리 제사를 드립시다. 가인과 아벨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가인은 농사지는 자였기 때문에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납, 기쁘게 간합하다, 기쁘게 받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기쁘게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설명이 안 되고 그 내용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주로 채소잖아요. 곡물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나 보다. 스테이크, 육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건 엉뚱한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채소나 곡물보다는 육식을 더 좋아하신다는 뜻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아마 가인은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아마 가인은 농사를 져서 제사를 지내긴 지냈는데 아마 태도가 좀 불량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별 정성이 없이 가인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을 좋아하시지.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벨이 더 정성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사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인이 정성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 농사를 져서 그걸 드리려면요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고 오랫동안 그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양새끼는 그냥 기르던 거 한 마리 탁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더 쉽네, 어떻게 보면. 이건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365페이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것이 답이에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의 이야기를 결론을 끌어내어서 해답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 보면 전과, 두꺼운 전과를 풀잖아요. 문제는 앞에 잔뜩 있는데 해답은 맨 뒤에 해답편에 있어요. 문제를 아무리 봐도 못 풀겠어요. 그러면 해답을 먼저 살짝 딱 보면은 힌트가 딱 생기죠. 이래서 이 해답이 나왔구나. 얼른 아는 수가 있어요. 문제는 창세기에 있고 해답은 히브리서에 있네요. 해답편. 믿음으로 아벨은, 이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양새끼를 보시고, 아벨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물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차이냐?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었습니다. 피가 희생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벨이 알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아벨이 짐승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에겐가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듣겠어요? 부모님밖에 없죠. 아담 하와는 그 자녀들에게 종종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벨의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짐승의 제물, 짐승의 죽음, 그 제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됐죠. 두려웠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숨었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벗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그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 따위는 아담과 하와를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가리워줄 수 있는 완전한 옷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마 그 옷이 잎사귀가 다 떨어졌는지 손상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 죄를 알고 있지? 내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했거늘 어찌하여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와는 말도 못하고. 그러나 괜찮다. 이리 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그래도 내가 내 형상 따라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리 와라. 아마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양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이 직접 데려오시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 양을 하나님이 직접 잡으셔서 죽이시고 가죽을 쫙 벗기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치마옷, 하나님이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가죽옷,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치마는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희생의 결과로 만들어진 옷, 하나님의 의, 자기의,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쫙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그걸 얘기했죠. 얘들아,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짐승이 죽는 것을 목격했지. 그 불쌍한 짐승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고 막 울음소리를 내면서 죽더라.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 막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막 가죽을 쫙 하나님이 벗기시고 그날 짐승이 죽었던 거야. 우리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지. 그 짐승의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에게 먼저 고맙고, 그리고 그 양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단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도 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이 희생당했는 줄 아느냐? 쫙 얘기했어요. 가인은
요즘 말로 이제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카톡하고 있는 거죠. 카톡. 무슨 얘기 하는지 집중을 안 해. 아벨은 쫑긋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아벨이 쫙 듣다가 요즘 말로 캐치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리움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구나.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렇구나. 누군가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지는구나. 아,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 죄의 대가로 죽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아벨이 그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가인은 뭐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실 때 다 졸아버렸으니까 전혀 모르죠. 아벨은 그걸 다 귀담아 두었다가 짐승을 잡아온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희생했나이다. 이 불쌍한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저의 죄를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것처럼 저의 죄도 가리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양의 죽음을 보시옵소서. 양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보시고 증거하셨다. 아벨,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저기서 착 박수 쳤겠죠. 자, 아벨은 그날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 중에 하나다. 물론 아담이 먼저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윗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그럼 나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쭉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4권 이상을 기록한 분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열심은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스스로 자만하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삶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같은 조그마한 죄는 죄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살인죄, 간음죄 같은 큰 죄만 죄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욕심, 이런 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버렸어요. 통과. 그런 죄는 뭐 다 짓는 거지 뭐. 우리는 저 더러운 세리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열심은 있어. 막 열심. 십계명을 외우고 막 유대인들은요 막 외는 건 잘해요. 옛날 유대 랍비들 중에는요 구약 성경을 그냥 줄줄줄 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천재들이에요. 머리는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십계명을 외우고 성경 율법을 전부 암송하고 그리고 유대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만 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의. 자기 의는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자기 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그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부족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야 저야 당연히 천국 가죠.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래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시겠어? 세상에, 우리 집안이 그동안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천국 문에 딱 들어갈 때 날 모르신다고 시침이 떼시겠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뭐냐? 자기의 선행과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을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쫓겨나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서 그걸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요? 하나님한테? 천만의 말씀.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셔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것은 정말 가장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벌써 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단 말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셨다는 뜻이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 완성하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어떤 사람이 아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정말 그 사람이 믿었다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 토색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저는 세리처럼 나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다.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같이 말하되,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중에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겠느냐? 자, 누가 올라가겠느냐? 자, 올라갈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올라갈 필요 없어. 못 올라가는 거야,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말은 누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자, 누가 율법을 지킬 거냐? 자, 지킬 사람 빨리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 착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을 회화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니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 일이 완성된 거다. 그러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격이다. 예수님 잠깐요, 잠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어서 내려오세요. 나는 내 스스로 의롭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천국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막 끄집어 내리는 격이 되는 거다. 좀 이해되셔요? 감히 예수님을 끌어내려?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저 깊은 곳에, 땅속에 아니면 바닷속에,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깊은 곳에 가서 구원의 진리를 가져올 거냐? 자, 우리 중에 누가 나타날 거요? 누가 깊은 저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캐가지고 올 겁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지 말라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 말하게 돼 있다. 왜? 그건 가당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벌써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신 그것은 예수님이 음부,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 자기가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가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뭘 저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셔요? 뭘 죽기까지 하시고 뭘 무덤에 장사되고 뭘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잠깐 나오세요, 예수님. 저는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된다. 예수님을 막 억지로 끌어올리는 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땅속 깊은 곳에 가서 그걸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벌써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뭘 여러분이 밀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론적인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올라가겠느냐? 그럴 필요도 없고 누가 내려가겠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냐 도대체 이게?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고 하였다. 곧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다. 바로 네 옆에 있다. 지금 옆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가까이 있는 믿음, 이 말씀을 믿어야지. 그건 내버려 두고 뭐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다. 방법은 사실은 쉬운 데 있다.
미국에서 옛날 그 우주 계획을 세울 때요, 이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주인들을 처음으로 이제 보냈거든요. 처음에 소련이 먼저 보냈죠. 그리고 미국이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주인들이 우주선 안에서 우주 활동을 하는데 그걸 기록을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랩탑을 딱딱 두드리면 되는데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가지고 이제 쓰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잉크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볼펜이 이렇게 뒤집어진다든지 기울어진다든지 그러면 글씨가 써지다가 안 써지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타서 무려 1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중력 상태에서도 술술 써지는 볼펜을 개발한 거예요.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러니까 이 박사님들이 또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연구해서 무중력 상태에서 써지는 볼펜 120억을 들였어. 120억 달러. 근데 러시아에서는요, 그럴 필요 없는데 러시아는 연필을 써버리는 거예요. 연필. 뭘 120억 달러나 들여. 그냥 연필 쓰면 잘 써지는데. 쉬운 방법이 있었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꾀로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그래서 막 구원받는 것은 막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하늘로 올라가는 격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데까지는 올라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아주 가까이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이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로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사실, 그가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용서됐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시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입으로 네가 만일 시인하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시인한다 그러면은 마지못해 시인한다 이런 어감이 좀 있거든요, 한국말에는. 그래서 아직 잘 확실히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믿는다고 시인해버려. 시인하면 돼. 하나님이 시인하면 구원하신다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 집에 왔다가 교회에 출석하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이왕 교회 다니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제 세례까지 받으셔요. 내일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그렇게 물으시거들랑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다른 것 전부 모르셔도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셔요. 그렇게 이제 며느리가 이제 개인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세례식 시간이 됐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할머니가 큰 소리로 대답해 버렸어요. 예,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대답하라고 하니까 그
며느리답고 시어머니답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대답 잘하면 그날 만점인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란 말인가요? 이 말이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영문 번역에는 confess, 고백한다. 마음속에 참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에 이루어진 것은 진정으로 고백되게 되어 있다. 영화 속에서 사랑하지도 않는 두 남녀 배우가 I love you, 그건 말로는 고백한 거지만 진짜 사랑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면은 다 헤어져 각자 다른 데로 가버려요. 진짜 고백은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서 우러나와서 고백할 때 그게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상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별개의 두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먼저 의에 이루고 그 다음에는 또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게 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벨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과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루고 그 믿음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마음으로 믿어진 사실은 입으로 시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단 말은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뜻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단 말은 마음속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간증한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이 된다면 여기다가 밑에다 줄을 달아내. 다만 말 못하는 벙어리는 글로 써서 대신할 수 있음, 이렇게 써놔야 돼요, 성경에. 근데 그 말이 없거든요. 이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은 맹세하겠느냐? 예! 신부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예! 이에 본 줄에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표합니다. 꽝꽝꽝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혼인 서약을 하고 마음으로 부부가 되기로 하였으므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 말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지금 결혼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혼인 서약으로 표현했다는 뜻이지, 입으로 시인 안 하면 결혼이 무효된다는 말이에요. 이 신랑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입으로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주례가 신랑은 크게 대답했는데 신부는 대답이 거의 안 들렸으므로 이 결혼을 무효화하노라 땅땅땅,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게 들려도요, 대답한 건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 못하는 사람 같으면 끄덕끄덕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믿어진 것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게 동일한 것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즉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즉시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는 이제 아직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리고 태어나면 형제 자매 언니 오빠가 있듯이 교회 안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 이제 교회당에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소.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그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마땅히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며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생애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뤄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또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도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